작성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신문기사를 읽다가 참 재밌는 그런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 원하시면 집에 우물이 있다면 우물을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읽은 신문기사에 우물을 파다 행운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1년여 전에 스리랑카의 보석상인 한 사람이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근데 직접 판 것은 아니고요. 인부들을 통해서 집 마당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한참 파던 인부들이 큰 바위가 나왔다고 이 보석상인에게 가져왔답니다. 큰 묵직한 무게가 나가는, 적어도 몇백 킬로는 나가는 그런 돌덩어리를 이 우물에서 발견한다라고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마침 직업이 보석상인이라 보통 돌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 보석 원석을 발견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신고를 하고 한 1년여간을 보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공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여 후에 이 보석을 완전체로 그 모습을 복원해냈는데 무려 510kg짜리 스타 사파이어가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10kg, 이 세상에서 전후무한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스타 사파이어라는 여러 빛깔의 그러한 영롱한 빛깔이 나는 이 보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스리랑카 당국에서는 그 2,300억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선언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1,150억, 한 1억 달러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0억이건 1,000억이건 510kg이건 1톤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무엇인가 행운을 얻기 원한다면 이렇게 그러므로 이 사람처럼 우물을 한번 파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농담 반 진담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이 보석의 이름을 세렌디피티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었답니다. 세렌디피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이름의 뜻은 우연한 행운, 우연히 발견한 행운, 이렇게 이 보석상인이 보석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연한 행운이 그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최정상의 자리에 올리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만사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 우연히 만난 일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또 심심치 않게 만나지 않습니까? 2021년은 아직도 여전히 불행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도 말에 발현되어서 곧 끝날 듯 했지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번져나가는 들불처럼 번져서 2년여가 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오히려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번져감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들고 사람들에게 좌절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그 긴장이 한계치에 도달해서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방역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방역을 제일 잘한다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참 우리 우연한 행운처럼 이 우연한 불행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시는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해보는 그런 불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대재앙의 시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일확천금의 횡재라는 그러한 시대, 이 우연한 행운과 우연한 불행, 세렌디피티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세상의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교회의 미래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더욱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4절 5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과 분명한 갱생의 방법도 오직 하나일 뿐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세상이 점점 침체의 길로 빠져나가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밀어내고 있다는 것에, 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에 이 세상의 재앙이 원인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회복할 때 성령의 역사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논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어떤 모습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분명한 만남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앞으로는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이 틈이 없이 과학과 수학 연산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빈틈없이 돌아가는 이 컴퓨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류의 미래고 인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부인하건 우리가 그것을 긍정하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눈과 마음과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할 것은, 이 시대는 특별히 교회마저도 고도로 조직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조직화된 세상은 물론이고 조직화된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빠져나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가 되었다. A.W. 토저 목사님이 20세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나 개인이나 교단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나 기독교계나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시대가 이 세상의 도래에서 오히려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고,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긴 시대가 되고 있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자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희망이 있다 이야기하고 스스로 그것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또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이 21세기의 신사도에 이르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마저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뤄가는,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에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쓸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이루려고 할지라도,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없는 모든 시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말씀과 교회와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영구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모든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오늘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다음 주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향해서 큰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고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이미 제시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뤄 가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우리 현 상태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러한 통찰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이 세상의 모든 성령 충만의 역사와 반대로 가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그 진정한 이유라는 것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준비해 놓았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 준비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의 그 더 큰 그림, 오늘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온 우주를 위해서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전쟁을 준비하시고 싸워나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사실, 2000년 전에 준비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아, 다 알아.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진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령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레고처럼 끼우고 맞춰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그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조각하고 왜곡하고 변동시켜서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대로 주님께 주시는 온전한 그분의 순전한 모습이, 순전한 기독교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요. 첫 번째,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손대지 아니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세기에 교회 안에 들어져 있던, 교회 안에 침투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중에서도 자기네들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택된 자 중에 선택된 자라고 생각하여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와는 무관하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그러한 신사도 운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능력까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사도가 분명히 심판받아야 할 이유는 그들의 교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들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손안에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물러서 하나님을 제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종종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는 보응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할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를 짓는다 라는 말 때문에 겉으로 행하는 우리 행위, 우리 악한 행실, 악한 행동, 우리 악한 가론유다 같은 도마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 같은 그런 모습과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올려놓는 그런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여기다 놓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그 뜻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그것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낮고 천한 것이 인간의 것보다 더 높다는 것,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드러나는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사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악한 심성, 타락한, 그래서 스스로 어찌할 바 없이 올무를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음의 내면적인 완전한 붕괴,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외적인 죄,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내놓는 결과물, 외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분명한 모습을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 자기 자신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두 번째 부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타락한 것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인 것처럼 내적 문제까지도 치료를 받아야 하고 내적 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은혜, 십자가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하고 우리가 갱신되어지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답을 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망가진 심정 가지고는, 심령 가지고는, 능력 가지고는, 은혜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through him, 그를 통해서만, by him, 그의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and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우리의 외적,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동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면적인 모든 우리의 더러움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두 면에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싹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은혜로 거듭나는 역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잠에서 깬 자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처럼 선포하십시오.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욕심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탄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 위의 모든 것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택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5절 말씀 보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진정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눈물로 감사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물론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은 19장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끝까지 우리 위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끝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말씀 자체도 죽은 지 사흘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것을 유령인 양 알지 못했던 그들이었고 또 지금의 우리들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7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미혹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위의 것, 험한 것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번아웃 됩니다. 완전히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또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번아웃, 완전히 우리의 모든 육체와 정신까지 불태워져서 심리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완전히 어떤 면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오히려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짐이 되고 병원에 입원할 만한 완전히 영혼육이 깨어진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맨 처음에 세렌디피티를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물을 파보십시오 이야기 드린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꿈에서 주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6장 이삭의 우물 파는 장면들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당시 곡창지대인 그릴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살았던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 거주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주님께서 이 산 제물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모든 축복권을 그대로 물려준 그 아들 온유의 대명사 이삭이 우물을 파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로 파놓으면 빼앗아가고 이리저리 쫓겨나가는 그러한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빼앗았던 블레셋이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이 이삭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오히려 빼앗기는 자가, 눈물 흘릴 것 같은 자가 세상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손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눈물 흘리고 날마다 그냥 힘없이 쫓겨나가기만 했던 이삭의 손을 들어주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2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보고 깨었을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물을 파라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이 분명한 우물을 파고 진정한 영적인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한 우물을 파십시오.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우물을 파시고 한 우물을 파시되 생명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틈을 얻지 못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와 반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분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장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러한 짓까지 했는데 이런 모습까지 보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나는 내 모습을 봐 도무지 징계받지 않고 무엇이 문제야? 나는 잘 먹고 잘 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마지막 때 준비돼서 더 큰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주심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사는데도 잘 되니 오히려 그에게 더 큰 형벌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잘못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머리에 숯불을 올린 것처럼 그의 얼굴을 뜨뜻하게 하고 마지막 때 분명히 그 감옥 안에 모든 것을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동행하거나 동거하거나 세상을 하나님과 양립시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기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 후원군이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 같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만 믿으면 그와 함께하면 재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앞날이 100년지 되기로 아니 1000년 동안도 1000년 만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면 가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만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세상은 공존할 수 없다는 야고보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을 주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는 그 잘못이 우리 가운데 지속된다면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우리의 옛 모습들을 기억해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우리를 이끌어감을, 우리를 일으켜 주셨음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음을,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음을, 나는 더 이상 이길 수 없어 좌절하고 낙마하고 이게 뭐야 라고 무너질 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세상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오히려 반대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낙마하고 좌절하고 번아웃 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것을 교만한 자들은 자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신사도들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의 특별한 그런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은 늘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영혼육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산상수훈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같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도 나는 다 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쁘지요. 나는 멋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세 개의 초막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 것 같아도 주님께서 그들의 청을 듣지 않고 외면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분명히 온 인류를 향한 역사를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던 역사처럼 하나님 이외에 불가능한 모습,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그런 모습, 가장 소중한 나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서 그 은혜로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영적 분별력과 총기가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주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교회를 떠나서 탕자처럼 세상에 자기 멋대로 떠났지만 집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는 물론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렵고 힘들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도 가장 선택하기 힘든 그런 순간에 떨어질지라도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계획에 빠져서 애굽 감옥에 갇혀서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순간에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를 건져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갔던 것처럼 그가 애굽에 팔리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경을 거쳐서 세상 사람들이 웃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그를 통해서 이루어서 역사가 그들 손에 있지 않고 요셉 손에 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 나갔던 그 전후무한 역사를 창세기 출애굽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억하심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누구 편을 들려고 마음먹으면 이기는 자의 편에 드십시오.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우리의 승리의 진정한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딱 우리에게 허락한 안성맞춤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로 일어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